와, 예. 이제 박수 그만 쳐도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이잖아요. 그죠? 예, 만나서 반가워요. 며칠 전이었어요. 저가 이렇게 화계사 강의가 있어서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화계사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서 막 노보살님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수다 떠시면서 지나가시는데 뒤에서 딱 소리가 광우스님, 광우스님. 그 옆에 있는 보사님이 아니야, 날씬하잖아, 아니야. 광우스님 뚱뚱해,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내가 짜증이 확 나가지고 할머니 하고 내가 부르려다가 근데 오늘 이렇게 전철에서 내렸는데 어느 아리따우신 젊은 보살님이 나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 이거 숨길 수가 없구나 하고 이렇게 바라봤는데 우리 학생이세요. 우리 학생이시라서 아무개 보살님 하니까 예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같이 올라왔는데 아니 웬 여자가 저 빤히 쳐다봐서 당황했어요 하니까 긴가민가 했대요. 왜요 했더니 너무 말라서 그래서 내가 늘 하더니 카메라 부셔버리고 싶다고. 예? 카메라에서만 뚱뚱하게 나오죠. 예,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서 주변에 광우스님께도 실물이 더 나아 이렇게 좀 주변에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웃자고 한 말이고요. 우리 몇 페이지 해야 되죠? 91페이지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읽었어요? 그러면 93페이지죠? 예, 그래요. 수행자의 기도. 사람들은 기도를 현실적인 소원 성취 또는 현재 처한 고난을 벗어나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근데 맞아요. 우리 일반 중생들이 굳이 이 소중한 시간 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안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일들이 술술 풀리면서 행복한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생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하는 얘기지만 물론 제가 원래 불심이 있어서 머리 깎고 출가했지만 제가 이 신도들에게 우리 불자분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 가피 이야기, 기도 영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누구 신심이 더 깊어졌다? 저의 신심이 더 깊어졌어요. 제가 더 불심이 깊어졌어요. 왜냐? 책에서만 봤던 내용인데 물론 이제 저도 체험은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책으로만 봤던 내용들인데 주변에 제 말을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정말 신비롭기까지 한 그런 신비한 가피를 입으신 수많은 불자님들을 보고 들으면서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부처님의 영험은 분명히 있구나. 이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하신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더 불심이 똘똘 뭉치게 된 그런 어떤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뭐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부처님께 의지해야 된다. 정말 수많은 분들이 가피를 입었습니다. 단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다. 그러나 무엇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죠.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스님,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아시죠?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 업이 무섭다는 거예요. 웬만큼 기도해도 이 업이 사라지질 않는다. 이 업이 참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 닦으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이, 부처님 갚이는 분명히 있다. 또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나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겠다? 꾸준히 묵묵히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닦고 닦아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현실적인 소원 성취 또는 현재 처한 고난을 벗어나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기도의 결실은 그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오도의 한 방법으로서, 오도, 도를 깨닫는, 깨달을 오, 그 다음에 길도, 도를 깨닫는 오도, 도를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도의 한 방법으로서, 깨달음의 한 방법으로서 수행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훌륭한 길잡이.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첫 시작은 나의 불행과 나의 재앙을 사라지게 하는, 그리고 복을 받고 부처님 가피를 받는 거에서 시작했다면 마지막에는 결국 무엇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향해야 돼요? 깨달음으로 향해야 돼요. 아시겠죠? 또한 기도를 통하여 특별한 수행의 경지를 이루게 되면 물론이요, 도를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있었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신심을 가다듬어 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로서 수행의 기틀을, 세상의 그 어떤 일이든 처음은 언제나 중요하다. 자,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의 시작하는 마음, 그 첫 마음은, 이걸 초심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초심, 초발심이라고도 부르죠. 초발심, 초심, 첫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첫 마음은 너무나 순수하고 완전히 비어 있으며, 완전히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날 때 첫 마음이 참 어땠어요? 순수하고 또 텅 비어 있었나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처음에는 욕심으로 절해오지 않나요? 우리 아들 수능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좋은 일만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절해오지 않나요? 네, 그래요. 뭐 대답조차 없는. 누가 한 분 맞아요 이랬네.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의 진실한 법이 뭘까? 진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기도만 하고 그냥 저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사람이 더 이상 성장하지를 않아요. 정말 그냥 기복불교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기복불교도 좋다고 했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다 부처님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어요. 처음에는 기복불교를 시작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이 뭘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한 핵심이 무엇일까? 무엇이 진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여러분들의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뭘까?
어떻게 해야 진짜 올바르게 기도하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그러죠?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께 빌고 빌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텅 비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는 거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끝에는 정말 내 마음이 텅 비어져요. 말 그대로 이제 공이 되는 거예요. 공. 자, 그래서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 수행의 기틀을 올바로 정립하면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처음 출가한 사람들에게 신심을 다 바쳐 기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업장을 녹이고 수행의 기틀을 잡을 것을 간곡히 권하곤 한다 라고 하셨네요. 처음 출가한 사람 신심을 다 바쳐 기도해라. 그래서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옛날 스님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그렇게 순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참선을 딱 시작해도 마음이 순수해서 처음부터 참선이 잘 됐대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하고 업장이 두꺼워서 바로 참선을 시키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도 처음 선방 가기 전에, 참선하러 선언 가기 전에 뭐부터 많이 해라? 기도부터 많이 해라. 업장 참회부터 많이 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스님 중에 그 성철 스님 같은 분도 항상 우리 수자들에게, 참선하는 수자들한테 능엄주해라. 그러니까 능엄주에서 업장 소멸부터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이렇게 참선이 잘 안 되고 마음 공부가 잘 안 되면 기도하면서 업장 소멸부터 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에서 업장 소멸이 되면 깨달음은 저절로 온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여러분, 부처님이나 나나 차별이 없어요. 부처님이나 우리나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저렇게 위대한 존재가 되셨고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생사윤회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업보중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본래 차별이 없지만 부처님은 모든 업장이 싹 사라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업장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 그건 안 해요, 다행히. 다행이다. 없어요 이러면 어쩔 뻔했어. 우리 관계 어떻게 돼요? 어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태몽이 뭔지 아세요? 부처님 태몽이 뭔지 아세요? 예, 코끼리예요. 부처님이 인도 분이잖아요. 인도 사람이신데 인도에서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짐승이 뭐예요? 코끼리인데 그냥 코끼리가 아니라 하얀색 코끼리, 아주 새하얀 코끼리가 마야 부인 품속에 들어오는 태몽을 꿉니다. 왜 하필이면 하얀색일까요? 그렇죠. 모든 업장이 다 사라진 거예요. 순백이에요. 모든 업이 다 사라졌다. 만약 얼룩덜룩한 코끼리였으면 뭐예요? 좀 더 닦아야 되는 코끼리. 예. 여러분, 제 태몽이 뭔지 아세요? 제 태몽? 코끼리? 예? 귀여우니까 고양이? 예? 저 돼지 꿈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하얀색이었잖아요. 저는 시커먼 토종돼지였대요. 시커먼 토종돼지가 와르르르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진짜 스님들이 인정하는 게, 야, 광호하고 있으면 굶어 죽진 않겠다. 제가 식복이 많아요. 그래서 저의 모친이 가끔씩 전화하면 뭐 필요한 거 있냐, 먹고 싶은 거 있냐, 반찬은 있냐 그러시면 정말 많거든요. 많아요 이러면, 아니 우리 스님은 맨날 많대는데 정말 많아요. 봐봐요, 오늘도 저 먹을 거 생겼잖아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태몽이 뭐였어요? 예, 넘어갑시다. 그래,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업장소멸, 무슨 소멸? 업장소멸. 나 또한 수행 초기에 4차례의 기도를 통하여 대발심, 용맹정진한 일이 있고, 일타스님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일타스님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용성 스님도 그러한 고승들 중에 한 분이다 라고 돼 있죠. 용성 스님, 아주 우리나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독립운동가였으면서 실제로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아주 큰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용성 스님이야말로 머리 깎은 출가자이면서도 세상 밖에서 논일지 않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렇게 중생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이 바로 이 용성 스님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3.1 운동 당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백용성 스님은 천수 대비주를 외워 수행의 기틀을 바로 잡은 고승이다. 천수 대비주가 무슨 주문인지 아세요? 예? 신묘장구 대다라니. 예. 어떤 분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랑 천수다라니, 천수 대비주, 그냥 대비주 다 같은 말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또 옛날 스님들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천수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다? 예, 천수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 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워서 수행의 기틀을 바로 잡은 고승이시다.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스님이 불교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1877년 14세 때 일이었다. 꿈속에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불경을 보기 시작했고, 남원 덕미람으로 출가하였으나 부모님의 강한 만류로 집에 돌아와야만 했다. 와, 전생에서부터 다 끈 분이세요. 그쵸? 그 후 2년이 지난 16살 때에 16세 때 해인사로 찾아가 화월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정식으로 출가하였으며 17세 때 의성 고운사의 수월 스님을 찾아가서 소년답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이 당시 수월이라는 큰 스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월 스님을 찾아갔대요. 자, 뭐라고 질문했냐? 나고 죽음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일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여 날로 매일매일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사도 없고 삶과 죽음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나의 성품, 그러니까 진정한 참나를 볼 수 있습니까? 참 거창하다. 대단하죠. 예. 저도 처음에 출가할 때는 이렇게 도인 되려고 출가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10몇 권짜리 고승열전을 다 읽었어요. 중학교 때 고승열전을 읽으면서 그때 나도 이런 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 19살 때 머리 깎고 출가했거든요. 참선해서 도인 되려고. 저도 이렇게 제가 말이 많을 줄 몰랐어요. 도인은커녕 이렇게 말만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네요. 예. 그래서 저랑 친한 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광우 스님은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광우 스님이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뭐 저런 중이 다 있나 이랬을 텐데 시대를 잘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참 옛날 스님들 보면 대단해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고 변하지 않는 진정한 참나를 볼 수 있겠습니까? 몇 살 때? 17살 때. 야. 그러나 당대의 대고승인 수월 스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먼저 천수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울 것을 권하였다. 왜냐?
업장이 소멸해지지 않으면 백날 말로 머리로 가르쳐줘봤자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몸으로 부딪혔어요. 요새 사람들은 머리로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옛날 사람들은 몸으로 부딪혔어요. 하지만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머리로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 보면 몸으로 부딪히면서 큰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었지만 가짜 깨달음을 진짜 깨달음이라고 착각해서 가짜 도인도 많았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돼요. 알겠죠? 하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몸으로 부딪혀 봐야 돼요. 알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지식을 배우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 어느 스님이 계셨대요.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몇십 년 전. 그 스님께서 출가하셔서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나태한 마음으로 내가 수행을 하면 이게 밥이 될지 떡이 될지 죽이 될지 이게 될 일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산에 딱 들어가 가지고 쌀하고 버너하고 된장만 딱 가지고 산에 어디 뭐 다 쓰러져가는 초가성간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 쌀을 씹어 먹으면서 용맹 기도를 했대요. 정말 몇십일 용맹 기도를 하다가 점점 깊은 경지에 들어가더니 뭐가 훤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사람들이 딱 찾아오면 뭐가 걱정 근심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사람의 전생이 뭐였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풀리려는지 이런 게 훤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며 가며 사람들이 찾아올 때 한마디씩 툭툭 던져줬는데 그게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더래요. 야. 근데 여기서 이 스님이 자기의 마음 중심자리를 딱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큰 스님 도인 났다 해가지고 여기 그만 교만병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무슨 교주처럼 이제 생활을 했대요. 교주처럼 생활을 하면서 막 그냥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막 그리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큰 스승님 부르다가 또 이제 여자들을 만나고 또 이제 여자하고 이제 뭐 해볼래 뭐 이러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혼탁한 시간을 보내다가 점점 신통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통력이 촥 사라지더니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큰 신장이 나타나더니 그 우리 신중탱화에 있는 큰 신장이 나타나더니 철퇴로 몸뚱아리를 딱 하고 때리는 꿈을 꾼 거예요. 으악 하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는데 아이고 이게 뭐 무당들이 말하는 신벌이잖아요. 신벌. 공부하다가 이제 허튼 데 쓰니까 그 이제 우리 불법문 중에 이제 신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몸을 호되게 딱 채태로 내리치면서 꿈에서 딱 깼는데 그 뒤로부터 그 보이던 게 눈앞이 깜깜하게 다 꺼져 버렸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모아둔 돈으로 정신 못 차리고 뭐 사업한다고 하고 다 날리고 뭐 같이 살던 여자가 또 가져가서 튀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그 도반 스님 나중에 하신 말씀이 그래 이제 그 스님 뭐하고 지내? 뭐 옛날에 자기가 도인이라고 하고 휩쓸고 다녔잖아. 뭐해? 했더니 돈 다 날리고 택시 운전해. 택시 운전하신다고. 이제 할 줄 아는 게 이제 운전밖에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 몇십 년 전 얘기를 해요. 지금 아마 지금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셨거나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옛날 얘기를 해요. 몇십 년 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 근데 제가 이걸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도 어렸을 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그나마 불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신장이 꿈에 나타나서 철퇴로 내려쳐 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번 새 더 큰 업을 짓고 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나마 불교 수행을 했기 때문에 호법신장이 나타나서 더 이상 업 짓지 말아라 하고 철퇴로 딱 내려쳐 준 거지. 만약에 이게 땅 공부했던 사람이면 그 능력으로 평생 사람 속이다가 다음 생에 어떻게 돼요? 무서운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불교 공부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불교 수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 큰 업보 짓지 말라고 우리 부처님 호법신장이 나타나서 딱 때려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신기하죠. 자, 그리고 우리 또 어디 책에서 봤던 내용인가? 그런데 옛날에 어느 무당이 있었대요. 무당이 있었는데 무당분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이 있고 또 이제 흉악한 분들도 있잖아요. 이 무당이 한창 신기가 오를 때는 이게 약간 남양 특집이에요. 신기가 막 팍팍 오를 때는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팔자를 잘 맞췄는데 나이가 드시면 이게 신기가 뚝뚝 떨어진대요. 신기가 뚝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3대 사주팔자를 제일 잘 보기로 유명했던 3대 명리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분도 항상 이렇게 산신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산기도를. 왜냐하면 사주팔자 명리학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대요. 그걸 딱 하고 그걸 딱 맞추려면 그게 약간 신기운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 무당분들도 신발이 떨어질 때면 이렇게 명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굿하고 기도하면서 그 신발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우리 엊그저께인가 강화도 만이산 막 불탔죠. 그거 조사해봤더니 굿당에서 불이 났대요. 굿당에서 못 보셨어요? 네, 굿당에서부터 불이 번진 게 발견이 됐대요. 아마 그 굿하고 나서 제대로 안 껐나 봐요. 뭔 짓이래요 그게. 꺼진 불도 뭐하자? 다시 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은 불교 공부해서 이미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겠지만 여러분 촛불을 킨다고 기도빨을 더 잘 받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제 알겠죠? 초를 키든 안 키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왠지 초를 켜고 향을 올리고 뭐 먹을 거라도 올려야 내가 기도벌을 더 잘 받을 것 같아. 이거는 다 마음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자리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초 안 켜도 된다. 마음의 초를 켜라. 무엇의 초를 켜라? 왜 마음을 환하게 켤 줄을 모르고 왜 바깥에 있는 초만 막 주구장창 켜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한테 이제 강의 꾸준히 들은 분들은 아시겠죠? 간절함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어느 무당분이 있었는데 신발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막 아무리 사람들 막 팔자를 봐도 이게 점괘가 나오질 않더래요. 자꾸 틀리더래요. 고민하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흉악한 비법이 있대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아주 흉악한 비법이 있는데 애를 하나 산대. 말 못하는 애. 말 못하지만 감정 표현을 할 줄 아는 애를 산 뒤에 항아리에 가둬놓고 몇 날 며칠 동안 굶긴대요. 몇 날 며칠 동안 굶긴대요. 애가 막 울다 지쳤을 때 이 얘기 괜히 했나? 이거 되게 끔찍한데? 애기한테 먹을 걸 준대요. 엄마 하고 이제 하고 먹을 거 딱 짚으려는 순간에 손을 떡 하고 자른대요. 미친 거죠. 그냥 미친 거예요. 그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낭량 특집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친 거죠. 그걸 이제 잘 말려가지고 품에다 짚고 다니며 그 아기가 죽어서 무슨 신이 돼요?
동자신이 돼서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걸 줄 때마다 점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흉악한 거죠. 몰라요. 나도 책에서 본 건데. 예. 그래서 내가 야, 이런 거는 진짜 이건 쓰레기다. 우리는 이제 불자잖아요. 이런 짓 하면 이게 나는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건 이런 짓 하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무당보살이 이걸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애를 굶겨놓고 막 굿을 막 하면서 애한테 이제 먹을 거를 딱 주고 칼로 딱 자르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당이 피를 토했대요. 피를 토하면서 눈이 확 뒤집혀지면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더래요.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니까 조상신이 노한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조상신이 보다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신이 좀 착한 신이었나 봐요. 내가 너를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서 이제 피를 토하면서 눈이 뒤집혀져서 그렇게 이제 무당이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어디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무섭죠? 네. 무서워. 나 오늘 잠 어떻게 자냐? 어떻게 오늘 강아지랑 자야겠다. 제가 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안다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돼요. 불교는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남에게 피해를 준다 안 준다?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게 사람들한테 자비를 펼치지는 못할 망정 뭐 하지는 말아야 된다? 민폐 끼치는 말아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그래도 재밌죠? 예? 그래도 재밌죠? 예, 그래요. 예. 강의하지 말고 이런 얘기나 할까? 나 엄청 많이 하는데. 예. 아니에요? 예, 알겠어요. 그거 가르쳐주면 나 나중에 못 써먹어. 요새 다 절판됐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스님이 옛날에 보던 책 그런 데서 봤던 건데 지금 아마 다 절판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나쁜 얘기는 그냥 흘려버리세요. 당대 대고승인 수월 스님께서 먼저 천수 대비주를 외울 것을 권하였다. 지금은 수겁이 무겁고 수겁이 뭐냐? 묵어버린 업보. 그러니까 옛날부터 쌓인 업보란 뜻이에요. 묵을 숙자. 옛날부터 쌓였던 업보가 무겁고 장애가 많아서 견성법, 자기 참 성품을 보는 걸 견성이라고 해요. 불성을 보는 거, 깨달음을 얻는 거, 견성법. 그래서 이거 참선법을 너에게 일러주어도, 마음 깨닫는 법을 일러주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대비주, 신묘장구 대달한 일을 부지런히 외우면 업장도 소멸되고 마음도 맑아져서 저절로 길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 동안은 아무 생각 말고 대비주만 외우도록 하여라. 오직 신묘장구 대달이만 외워라. 수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님은 대비주를 10만 번 외우기로. 몇만 번? 10만 번. 10만 번 외우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부지런히 외웠다. 9개월에 걸쳐 대비주를 10만 번 외워 마쳤을 때 스님은 양주 보광사 도소람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한 가지 의문이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산하대지와 삼라망상에는 모두 근원이 있다. 산하대지와 삼라망상은 이제 모든 우주의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산은 말 그대로 산, 하는 이제 물, 대지는 뭐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땅, 대지와 삼라만상,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근원이 있다, 뿌리가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 모든 존재의 뿌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근원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의문을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생각한 지 엿새가 되었을 때 마치 깜깜한 방에 등불이 밝혀지듯 그 근원을 확연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10만도 외우고 나서 업장이 싹 녹으니까 호련히 마음속에 이 모든 우주와 존재에 대한 그 근원, 뿌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의심을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참고하고 간절하게 참고하다가 그 근원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 뒤에 용선스님은 묻자화두는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조주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조주.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조주 스님에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강아지도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불성이 있다.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다. 불성이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근데 조주 스님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게 딱 화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왜 무라고 했을까? 왜 없다라고 했을까? 라고 간절히 참고하다 뻥 하고 모든 분별심,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분별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분별심이 사라지면 그걸 이제 확철대오라고 불러요. 확철대오. 모든 분별심이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 묻자화두를 꾸준히 참고하여 확철대오하였으며 일제 그 일본 제국 식민지 시대 대처불교에 대응하여 대각교 운동을 전개하고 역경 사업에도 크게 공헌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10만독을 하시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신 용성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